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번 주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3부 예배를 제가 이제 4주간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가능하면은 그 주간에 그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믿음의 증거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전에 잘못해서 돌이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 후회하고 또 행동을 고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지요.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다 그리고 마음으로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반쪽짜리 회개로는 무너지고 깨어진 곳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곳은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대표적인 그 깨어진 가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역기능적인 가정의 대표가 이 야곱의 가정이죠. 일단 자녀를 낳은 부모가 엄마가 넷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낳은 엄마 외에 또 다른 엄마를 각기 셋씩 두었습니다. 12명의 자녀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라헬의 아들만을 노골적으로 편애했습니다. 엄마가 넷에 자녀가 12이에요. 조건만 따지고 봐도 형제들 간에 사랑하기가 무척 힘든 그러한 가족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야곱은 그 중에 한 부인의 자녀들만을 눈에 띄게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셉에게 입혀 주었던 채색 옷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이 무채색의 옷을 입혔어요. 근데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 채색 옷에 그 쓰여진 그 물감이죠. 요즘으로 하면 원료, 이 색은 다 천연에서 추출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값을 치러야만이 이 옷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무채색 옷을 입은 11명의 자녀와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이 이렇게 섰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바라보는 이 11명의 자녀들의 마음, 특별히 라헬의 그 자녀인 베냐민은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라헬이 아닌 다른 엄마에게서 난 그 자녀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받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분노를 이 자녀들은 요셉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모의를 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러다 죽이는 것은 좀 너무하다 싶어서 결국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잡혀갔다, 죽은 것 같다라고
속이죠. 이렇게 속이고 지나간 세월이 13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자녀는 좀 뻔뻔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야기했겠지만, 어떤 자녀는 양심에 찔려서 아버지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눈을 피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11명의 나머지 자녀들을 불신하는 가운데 13년을 지냈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13년간 속이며 지냈습니다. 이 가정에는 거짓과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죠. 이런 깨어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가정에서 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빼서 애굽에서 하나님 요셉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그 다른 아들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그 순간 요셉은 13년 전에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라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꿈꾸게 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요셉이 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다스려서 그 죄악에서 가족들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얻으러 온 10명의 형제들, 베냐민은 두고 왔기 때문에 10명의 형제들에게 일부러 정탐꾼으로 왔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미치는구나. 이 형들이 뉘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13년 동안 전혀 뉘우치지 않았던 자신들의 지난 행적,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뉘우치기 시작을 하죠.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므온이라는 그 동생만 남겨두고 9명의 그 요셉의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은 나귀의 곡식을 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루 아기의 자기 돈이 그대로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셉의 그 형들이 자신들의 지난 행동을 후회했다, 뉘우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지요. 이 마음으로 회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회개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다 민감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의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이미 요셉이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애굽의 감옥에 형들을 가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죠. 총리가 된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기 위해 절을 하다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한 말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시므온만 남겨두고 나머지 10형제는 요셉이 준 식량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한 여관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요셉이 준 자루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생깁니다. 자루 안에 자신들이 식량 값으로 지불했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훔친 것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식량 자루에 담긴 돈을 발견하는 순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덜컹 내려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식량을 훔친 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 남겨둔 시므온은 죽은 목숨이 되었다. 순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예상치 않은 일을 당했는데 그 순간 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고 아버지 야곱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속이고서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요셉의 형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회개 가운데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회복되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이 일과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실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 특별히 르우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르우벤의 회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각각 자기 자루를 비우려고 보니 모든 자루마다 돈꾸러미가 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겁에 질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는구나.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볼모로 갇혀 있는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쌀자루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쌀자루를 여는 순간 이번에는 10명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 야곱이 동시에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각의 자루에 요셉에게 지불했었던, 애굽에 지불했었던 그 돈들이 각각의 자루에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야곱이 완전히 겁에 질리게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구나. 요셉이 13년 전에 내게서 사라졌는데 이제는 시므온과 베냐민마저도 사라지게 되었구나. 야곱은 겁에 질립니다. 야곱이 겁에 질린 것은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그 아물지 않은 상처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겁에 질린 채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이번에는 요셉이 아닌 베냐민을 붙듭니다. 요셉도 그렇게 나를 떠나갔는데 이제는 시므온도 잃게 됐고 베냐민도 잃게 되었구나. 베냐민이라도 구해야겠다. 그래서 베냐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야곱은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시므온은 죽은 목숨과 매한가지입니다. 시므온을 죽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만은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때 르우벤이 나섭니다. 르우벤은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야곱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은 어떤 대가라도 지불을 하겠습니다. 치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르우벤의 아들들은 야곱에게는 손자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42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르우벤이 한 말입니다. 13년 전에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르우벤은 그것을 말렸습니다.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형제들의 말을 거스릴 수 없었죠. 그래서 13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르우벤이 지금 그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애굽의 감옥에서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근데 오늘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은 단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13년 전에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두 자녀를 걸고 대가 지불을 치르고 그 일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르우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런 모습은 단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행동으로 회개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있었던 그 악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이 노력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 가운데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었던 그 일들에서 돌이켜서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는 대가 지불을, 과거의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악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 지불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두 자녀를 대가 지불할 각오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르우벤의 이 회개의 결단, 회개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가정 안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13년 전에는 요셉을 잃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에는 시므온과 베냐민까지 잃는 일들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더욱더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하시는구나. 시므온이 죽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구나. 여전히 라헬의 자녀들만 편애하는 것이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자녀들의 관계는 더욱더 틀어졌을 것이고, 또 시므온의 죽음으로 인해서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과는 더욱더 원수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13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다시 야곱의 가정 가운데 더 심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누가 막아서고 있습니까? 르우벤이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전에 행했던 악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며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아버지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베냐민을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로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요셉을 편애하고 그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집착으로 굳어져서 이 형제 간의 참 그 사륙의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야곱이, 초래했었던 야곱이 13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가지 못한다. 집착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베냐민이 만약 어떻게 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강한 집착은 결국은 자기 연민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만약 아버지 야곱의 이런 행동을 르우벤이 막지 않았다면, 그리고 본문에 보면 유다가 막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야곱의 가문은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깨어지고 파편화된 그런 가정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입술로 마음으로 잘못했다 고백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과거의 악행을 반복하지 않는 그 과거의 행동에서 돌이켜 행하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돌이키지만 내 부모는 돌이키지 않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변하지 않았다. 야곱의 편애, 야곱의 집착, 야곱의 자기 연민은 13년 전이나 현재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변화된 과거의
악행에 대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행동으로 바꾼 온전한 회개를 한 르우벤,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가정의 악을 다루는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었던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어떤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불화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편애가 있고 집착이 있고 자기 연민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상처 많은 가정, 편애와 집착이 있는 가정, 그래서 나는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 가정 안에 있었던 그 많은 부족함들과 또 깨어진 관계들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신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 르우벤과 같이 이전에 나의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가정 안에 죄를 다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임함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저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